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길지 않은 내용들이 오늘 묵상할 본문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의 단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서부터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죽음의 한 주간을 우리가 내일 11장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보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펼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많은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 사역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를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리고 성을 이제 지나가시면서 여리고 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한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부르는 장면이 이어서 47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구절들이 지나갈 때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이, 여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즉 바로 그 앞에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디메오고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그 앞에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바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바로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 시몬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런 뜻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이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 거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도 보지 못하면서 가난한 거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맹인, 즉 장애를 입고 태어나게 되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그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혹은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그렇게 외면당하는, 소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 이 사람 맹인이기 때문에 역시 그 동네에서도 그 사회에서도 언제나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거지, 저 사람의 부모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자식이 저렇게 됐는가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거나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늘 위축되고 언제나 그 삶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 그냥 겉옷을 펼쳐서 사람들이 돈이라도 좀 내주면 그걸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날도 그는 그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동냥을 해서 그 얻은 돈으로 또 그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런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때 47절에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진작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다윗의 자손 되신다는 그러한 정보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이 바디메오의 대단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지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완벽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경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기도 가운데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오랜 영성가들에 의해서, 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되었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바디메오의 그런 부르짖는 소리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예수 기도, Jesus Prayer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오랜 동안에 많은 신앙의 영성가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 기도의 기도문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와 함께 오랜 동안에 그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수 기도를 늘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가득한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 지르면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48절에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이 바디메오를 제어합니다. 소리치지 말고 조용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나가는데 너 왜 이렇게 소리치냐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이 사람 맹인이기에 거지이기에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 사람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그저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저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여기 꾸짖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헬라어 문법 가운데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시제가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 현재, 또 과거,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을 영어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배웁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다가 있으면 먹었다가 있습니다. 먹었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 언어에는 시간들을 나타내는 시제가 있는 겁니다. 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의 그 문법 중에는 특별하게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로 어떤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단어는 계속 완료되지 않은 채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짖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완료 동사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도 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는 것도 계속해서 한 번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한 번만 꾸짖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꾸짖고 있는, 한 번 야단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야단쳤다는 그런 의미가 이 문법 시제를 통해서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바디메오에게는 절박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죽은 자도 심지어 살려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또 여리고를 또 찾아오실지도 알 수 없고 이제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아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던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바디메오의 마음에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에 주님께 계속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9절의 말씀에 아주 참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4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여기 이 4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단어는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셨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그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바디메오, 저 소리치는 자를 내게로 불러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걸음을 멈추어 주신 예수님,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저 하찮기 그지없는 맹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노라고, 거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요한 자,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지가 되었던, 맹인이 되었던, 어떠한 부정한 자가 되었던, 심지어 나병 환자조차도, 격리가 되어서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고 소외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저 못 본 채 지나가지 않습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걸음을 멈추어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나의 부르짖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어 주셨고 그를 불러라, 그를 일로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나왔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하는 구절을 바로 그 앞 구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49절에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을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저 부르짖는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맹인을 부릅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야단쳤던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그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의 시선이 좀 가서, 아,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거지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좀 멈추어 세우듯이, 주님, 저기 저 맹인 거지가 있는데 저 사람을 좀 봐주시지요 라고 중간에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이 들것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들것을 예수님 계신 그 아래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마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그 열정 어린 그 마음의 태도, 이걸 믿음이라고 여겨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그 사람을 부르라고 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서 바디메오에게 꾸짖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이제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 사람들의 태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잘못해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여러 번 가르쳐주고 또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또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도 좀 해주고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시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일어나라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라고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꾸짖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해 주자 이제 이어서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 소리를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봐야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갈 때 복음서를 묵상하는 아주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 상상력입니다. 이 영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묵상하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성 수련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 상상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장면에 내가 그 옆에 서 있다는 그러한 상상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러는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상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신앙의 묵상법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를 부르라 하는 소리를 전해 듣고 그 바디메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도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 한 줄기 빛이 이제 비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디메오는 뛰쳐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장면 하나는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겉옷을 내버렸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록합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입는 지금의 이런 겉옷과는 다르게 망토같이 이렇게 들쳐 있는 이 겉옷은 그 사람에게는 추운 저녁이 되면 이불이 되기도 하고 노숙을 하면서 이 겉옷 자체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보호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이 겉옷조차도 내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뛰어 일어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바디메오의 마음에 그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5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나는 뭘 요구해야 할까? 나는 뭘 원한다고 주님 앞에 청해야 할까?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을 떠 보는 것을 요구했겠지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 기적 이야기의 마지막 기적이라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해야 할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결국 육신의 눈은 열려 있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맹인이면 전혀 보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여기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내 마음의 눈, 나의 심령의 눈, 나의 영적인 눈은 어떠합니까? 내 눈이 어두워져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서 마음 불안해하거나 염려의 늪에 빠져 있거나 그 괴로운 심사 때문에 늘 마음이 그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이라 함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죽으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내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이 한 달을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날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축복하시는 겁니다. 뭐가 바디메오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서 어떤 걸 받기에 그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계속 보았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꾸짖어도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볼 때에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겉옷을 내버리고까지 나올 만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냥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주님 만나서 주의 은혜를 얻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 여겨서 주님 앞에 겉옷까지 내버리고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마지막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들려주실 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5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는 그가 길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마음에 깊은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어 서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앞에 멈추어 서 계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안심하라고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십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저 맹인 거지조차도 그저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서주시고 멈추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인생길 앞서가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모든 인생의 삶,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든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더욱더 담대함 속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